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우리 1년 동안 우리 인도하셨던 그 말씀, 또 우리의 방향,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복음화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지역 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절대 제자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역 복음화의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만남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 확신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우리의 모든 사건과 모든 발걸음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있어요. 그 원하신 곳이 뭘까요?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은 모든 구원 사역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또한 영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자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인도받는 자,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자는요, 반드시 영혼 살리는 이 대열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 인도받다 보면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구원받을 자를 붙입니다. 구원 사역.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 행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넘어질지라도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영혼 붙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도 말씀의 인도받는 자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결국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병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영적인 병. 그 문제 앞에서 됩니까? 구원받을 자를 붙여서 하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 살리는 중요한 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결국에는요, 최종 목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말씀 인도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다르게 보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요, 증인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되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응답을 성취하기 위해서 증인될 증거를 주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과 배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지역복음화의 비전 가진 절대 제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되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제가 이번 1년 동안 되돌아보니까 지역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인도했고 또 섬겼던 지역 캠프를 함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기도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의 발걸음 통하여 지역 복음화의 정말로 증거와 또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1년 동안 현장을 인도받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현장의 제자를 예비하신 것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분들을 절대의 제자의 흐름 속에 인도하시고 세워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 비산동 지역 캠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들이 비산동 캠프를 했는데 이 비산동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인도를 했었을 때 이제 캠프 지역을 정해지고 제가 그 캠프를 두고 그 캠프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김학순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그 제가 처음에 캠프 지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비산 지역에 혹시 관계 전도나 또한 전도 우리가 문들이 있을까요? 하니까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 제가 만났던 집사님의 말씀 그게 아니었어요. 없습니다. 단답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잘못 들은지 알고, 집사님, 저희 교회가 이번에 비산 지역을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캠프를 인도받으려 하는데 집사님께서 이 지역에 진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섭섭하고 이제 서운한 마음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캠프팀이 들어가면서 이게 매주 이렇게 현장을 인도받다 보니까 어느 날 집사님께서 진짜로 이 전도 운동의 복음 운동에 조금씩 이게 움직여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냐니까, 집사님께서 사실 요즘 학교 앞에서 사실 분식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거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기 어려운데, 얼마만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가 왔냐면 전기세, 가스비 낼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집사님께서 하신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비산 지역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지역 복음화 때문에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굶으라면 제가 굶겠습니다. 저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고 전도하면서 이 지역을 복음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절대의 미션을 붙잡아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과 고백 가운데 참 마음이 감동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산 지역에 김학순 지사님이 전도자로서, 그 이후에 캠프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사님이 다락방 전도운동 훈련 속에, 또한 교회 훈련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절대의 제자로 인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지역을 보면 저희들은 이제 이곡동을 이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곡동에 보니까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학교 앞에서부터 또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의 댁에서 미션홈 하는 것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키가 누구냐면 우리 김주원 랩런트가 그 사역의 키였습니다. 주원이가 친구 한 명 데리고 오는데 처음에는 제가 딱 봤을 때 주원이가 친구 데려오기를 상당히 꺼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 나이 때는 친구가 인생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가 예수 복음 얘기하다가 절교하면요, 아이들은요 모든 거 잃어버린 상실한 표정을 가집니다. 그런데 주원이가 하나님 은혜죠. 한 명 데리고 오는데 아까도 사진 보신 것처럼 많은 친구들이 구원받고 많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는 응답들이 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렘넌트를 전도해서 사역적으로 인도받는 것들. 또한 이 지역을 인도받으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평리 5동 6동 캠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최근까지 인도받으면서 감사한 것은 많은 열매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순애 집사님께서 완전히 전도 현장 속에 올인하게 됐습니다. 얼마만큼 여기에 마음 담냐니까 한 번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일주일 동안 계속 만날 수 있을 만큼, 또한 훈련과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처음에 집사님과 저랑 한 주를 됐을 때 제가 전화를 해서 집사님 현장에 오세요 하니까요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아프대요. 집에서 매일 아파요. 목사님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요, 오늘 허리가 아파서요, 못 살겠어요. 또 어느 날 또 안 올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주둥이 때문에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변명과 핑계가 없어요. 아파도 복음, 그리고 힘들어도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제까지 인도받은 이제 서남시장 캠프입니다. 거기서 처음에 3명으로서 2년 동안 도기사님과 저랑 이제 배다리 장로님과 지역 복음화도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가지고 지역 이웃 교회 집사님들, 중기자분들이 합류하게 돼가지고 연합해서 8명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일심전심 지속으로 지금까지 현장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만남의 축복을 좀 확신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정말 지역 복음화의 비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 담았는데 만남도 또한 모든 현장도 사건도 하나님이 계획을 하면서 시간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과 또 심지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남시장에는 이제 모슬렘 사원이 있잖아요. 그 모슬렘 사원을 만들었던 또 세워졌던 계기가 저희 대구에 3.11 교회가 있어요. 3.11 교회 안에 그 전도사님께서 그 전도사님 아버님께서 이제 부동산 하는데 그 모슬렘 사원을 짓겠다고 이제 건의했을 때 이 전도사님하고 그 아버지께서 모슬렘 사원을 세우도록 건축하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캠프팀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전도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 보시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죽전중학교 앞에 그 빌라가 하필이면 그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집사님께 이제 전도사님께서 캠프하라고 장소, 그 다음에 주차장까지 다 제공해 주셔서 마음껏 전도 또 마음껏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캠프의 흐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역 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에베소 지역 복음화도 결국은 뭘까요? 제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트리니티교회 전도자분들은 지역 복음화의 절대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절대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제자의 기준은 뭘까요? 이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주셨습니다. 지역 복음화의 진짜 절대 제자는 138의 결론 난 제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렇죠? 여기에 결론 낸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오직 왜 그리스도 됩니까? 결국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름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삶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 문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원죄 아래에서 오는 그 저주 재앙 절대 못 벗어나요. 하나님을 따라서 오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우울함은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여기에 결론 낸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30명 가까이 된 무속인 만나러 보니까 똑같은 말 한 게 있어요. 뭘 말하냐면요, 무속인을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절대 이유가 있대요. 그게 사주팔자 운명이래요. 그 사람이 태어난 사주, 팔자, 운명을 바꿀 수 없대요. 세상 기준 보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기준 보면 틀린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주, 팔자, 운명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 할 제자는요 여기에 결론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졌잖아요. 안진병에게 다른 말 했습니다. 그리스도 말했어요. 그리고 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야 될까요? 지금은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시대를 바라보면 성경 말씀처럼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사탄의 나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흑암으로. 그리고 세상은 지금은요 세상 신은 누구랍니까? 마귀랍니다. 그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유 없는 저주 재앙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요 저희들이 가만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저주 재앙, 어려움, 분쟁, 전쟁 올 수밖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모든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주재앙 가운데 있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탄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저주장이 무너집니다. 가정과 가문의 우환들을 왜 올까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오직 성령이 될까요? 성령의 역사로만 모든 사람들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뭘까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지역 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에베소에 모였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능력이 있어서 모였습니까? 배경이 있어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에 복음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했던 그 방법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이 진짜 지어 복음을 할 수 있는 절대의 제자란 겁니다. 두 번째로 절대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는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제자는요 순종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확인되더라고요. 서남시장 캠프 하면서 제가 기존에 없었던 한 렘넌트를 초대했거든요. 그게 이제 무속인 배경이었던 서예림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가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방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도 속에, 선교 속에 따라 붙으라고 했어요. 교회 모든 훈련하면 따라 붙고, 교회 전도 캠프 가자면 무조건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결단하더라고요. 순종하더라고요. 그럼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3회 이상 전도 캠프 흐름 속에 오더라고요. 무속인 배경이었던 이 아이가 서남시장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거든요. 구원의 길 외워라, 외워옵니다. 전도해봐, 전도합니다. 양육해라, 양육하더라고요. 시킨 대로 해요. 제자는요 순종합니다. 그렇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태어난 거죠. 진짜 제자는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게 되고요, 멈추라면 멈춥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랬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이 따라오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는데요, 싫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우리 신자들이 어려웁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어려웁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결국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주인 되면요, 정말 그리스도 답내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필요 없습니다. 내 표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의 특징 두 번째는 뭘까요? 제자는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걸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요 배설물로 여기는 게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외에는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 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닌 거, 복음, 전도, 선교에 아닌 것은요 다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전도와 복음 아닌 건요 다 양보한다고. 그게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복음 외에 다 양보했어요. 심지어 죽음의 고통이 와도 양보했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씌워도 양보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죽는 걸 알면서도, 핍박이 있는 걸 알면서도 억울한 누명 씌우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 양보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라는 핍박과 매임과 책망을 맞아도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그리스도 외의 모든 걸 배설물 여기는 게 제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전도, 선교, 복음 외에 다른 건 다 양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요, 제자는요 여기에 대한 양보 안 합니다. 복음의 인생 결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이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진짜로 바울 같은 믿음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역복음화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복음화는요 세계복음화의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2, 3치 나라 살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다른 거 다 양보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복음 운동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은 전도에 올인한 겁니다. 우리 생애 우선순위가 뭘까요? 진짜 우선순위가 생명 살린 겁니다. 여기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왜 많은 전도자들이 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숨겼을까요?
순교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벤 집사님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죽음의 위기가 올 거를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20명이 모였던 초대교인들이요,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운동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절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절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될까요? 복음 운동해야 될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가난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질병 가운데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병에 죽어가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까요? 왜 전 세계는 국가 문제는 끊임없이 커지고 있을까요? 왜 전 세계는 중독으로 다 죽어가고 있을까요? 왜 전 세계는 가정 문제로 다 무너질까요? 많죠. 문제로 얘기하면 너무 많습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됩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의 90%를 감당해줬다 한들,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진짜 영적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노숙자들을 정말 대한민국 국가에서 다 전적으로 지원해줬다, 한 명도 노숙자가 없다, 세계에서는 정말 유명한 국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개인을 볼 때는 그건 재앙입니다. 근본 문제 못 바꿉니다. 근본적으로 노예 체제를 못 바꿔요. 그래서 복음 운동만이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2019년 우리가 한 해 동안 매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지역 복음만 해야 될 절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자든 같이 내가 범사해야 되고.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성경적인 방법대로 안 가요. 성경에는 영적인 것이 풀려야 범사가 풀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범사가 풀려야 영적이 풀린 걸로 착각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인생의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인생이 전부 다 세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운동 통해서 영적으로 답을 주고 범사가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경제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겁니다. 만남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가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현장에 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에 해야 될 이유입니다. 바울은 제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제자의 만남이 있었죠. 경제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의 만남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아무리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어도, 아무리 돈 많아도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겁니다. 죽음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저는 평리 5동 6동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요양원에 계신 분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제가 인도받는 요양병원은 5층, 6층,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이 이제 요양병원인데 5층, 6층은 그나마 이제 생명이 계속 이제 유지되는 사람이지만, 7층에 있는 사람은 거의 이제 호스피스 병동처럼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보면 참 이게 새롭게 느끼네. 사람은요, 젊었을 때는 몰라도요,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운동 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죽고 나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야기한 거 보셨습니까? 이미 심판받고요, 불신자들은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영원히 1년, 2년 기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 선교, 이 복음 운동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이들에게 모든 문제에 해방받을 수 있도록,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록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운동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의 이유가 있으니 사실 진짜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매일 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도에도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평생. 왜? 우리는 지역 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방향. 100군데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100군데 다락방 운동, 여기에 믿음의 결단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전도 기획, 전도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아서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개인 살리고 가문 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학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학교 사역하는 가운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거의 80%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기존교회 신자들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8명이 있는데 8명이 이제 교회 다니는데 전부 다 7명이 24일날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안 돼요. 왜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인원이 없대요. 그냥 25일날 연합 예배들이 끝난대요. 앞으로는요 계속 이 크리스마스도요 형식화됩니다. 절기들이요 형식화돼 버려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재앙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2020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트리니티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구나, 트리니티 교회 다니면 진짜 내 인생 해답 없구나 할 만큼 저희들이 응답받는 증인으로 주역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역 복음화의 비전 가진 절대의 제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전도와 선교에 복음 운동에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는 지역을 넘어서 서대구 지역 복음화, 또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100군데 다락방 전도 운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과 만남 속에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